영원히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살리라.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의 사실로 받아들이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치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37편은 다른 시편과 달리 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자문의 교훈을 주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시편 말씀 중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외우도록 돕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자음 순서를 따라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 같은 자음 순서를 따라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더 잘 기억되도록, 더 잘 암송하도록 자음의 순서대로 기록하였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늘 암송하고 읊조리며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신 그 말씀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간섭을 위한 관심은 결탄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이토록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쁘고 크게 좋아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잘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지요. 그러기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런 생각들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편 37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37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대단히 잘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한 응원은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서가 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해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저 묵묵히 성실히 살아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듣고 있다. 너의 앞길을 나에게 맡기고 의지하려무나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같이 빛나게 할 테니 너는 그저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응원을 받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토록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읊조리며 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응원을 하고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이 하나님의 응원해 주시는 소리가 들리기를, 그리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야채 말이죠. 그 푸성기처럼 사그라질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곧 사라질 풀처럼 빨리 시들어질 것들을 보고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소리를 듣고 묵묵히 발을 옮기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응원은 다 자신에 속한 편을 응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만약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응원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채로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어쩌면 그 응원하는 소리가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영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비로소 듣고 살아가는 삶이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의지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모든 삶의 영역, 내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의지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이성적인 사고로 수용되는 것만 의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하늘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가 됨을 알게 될 겁니다. 곧 인생의 참 기쁨의 회복을 응원해 주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와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누리는 것도 귀한 인생의 기쁨이 되겠지만 성경은 인생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방법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암송하고 엎드리며 살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노여움이 일어날 때, 격분한 감정이 들 때, 불평이 입에 붙으려 할 때 우리도 악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개역 개정이나 NIV 성경을 보니까 악을 만드는 것, 악으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여워하고 격분한 감정에 휩싸이고 불평을 입에 담고 살아갈 때, 그 불평이 입에 붙을 때 말이죠. 그러한 것들은 악을 만들어낼 뿐이고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악으로 기울어진 삶은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무참히 깨트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삶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진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여움과 격분하는 감정과 불평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 이 기쁨이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주님의 응원 소리를 힘입어 그래서 그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법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일상에서 나와 마주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펼치고 살아가게 되는 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응원 소리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힘을 내게 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됩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응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거저주며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길을 주님께서 분명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에 베풀며 섬기는 삶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애쓰면 이웃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나누고 섬기면 이웃도 세워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 이타적인 인재만 성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짧은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글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의 강의였는데요. 그 강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현재 세계 1위 부자에서 2위로 내려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1위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더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기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랍니다. 빌 게이츠의 삶의 목적이자 미션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의 개발에 몇 조 원을 기부하고 아프리카의 물 공급을 위해서 또 몇 조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2위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한 방송에서 빌 게이츠한테 수십 년 동안 1위를 했다가 기부 때문에 2위로 내려오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는 내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을 충분히 기부하지 않아서 10위권 밖으로 재빨리 못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부의 순위를 자신의 부의 위치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부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측정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가 평범한 저의 삶과는 또 여러분의 삶과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비록 빌 게이츠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물질이 혹시 많이 있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게 주신 것들, 시간, 재능,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이렇게 내 주변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원해 주시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혹시 응원 소리 없이 걸어가고 계시다면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잃어버리면 사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응원해 주는 소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해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저 묵묵히 성실히 살아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듣고 있다. 너의 갈 길을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리무라.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 줄겠다. 너는 그저 잠잠히 나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응원과 응원하시는 이 소리로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원가는 하나님 편에 믿음의 진영에 있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소리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복되려면 하나님의 응원가가 묵묵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들릴 때 복된 것이라 나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조망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내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음성, 하늘의 함성을 듣고 응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함성을 듣고 성실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나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응원가 없이도 내 길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멈추고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있게 이 시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